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다 찾았습니까? 큐.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구약에 근거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을 추수를 다 거둔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추수를 할 때에 농장에다가 밭에다가 농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옛날의 상황을 떠올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나 혹은 이게 수장절이 구약의 근원이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건 항해를 했습니다. 메이플라워호 사건이나 1621년도에 미국 동부의 상륙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일부만 살아남았는데 그 해 겨울에 혹독하게 춥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인디언들이 참 천사처럼 나타나서 그들에게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옥수수 심고 여러 작물을 심고 가을에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이제 살았다 하는 안도감이 왔겠죠. 이제 그때 그들이 칠면조를 잡고 주변에 있는 자기 이렇게 농사를 갖추었던 인디언들도 초청하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매년 이제 그 절기쯤 돼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절로 드렸죠, 교회에서. 근데 이 미국은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 그 이후로 가끔씩 대통령이 이제 그때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선포하면서 휴일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63년 이때는 언제냐면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서로 갈라져서 노예 해방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면서 서로 총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고 피폐해지고 이 나라가 그냥 반쪽이 날 그럴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1863년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래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제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으로 우리가 지키자는 그런 운동이 일부 있긴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자 국가적인 추수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하에서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수습하려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떨어졌다. 우리 다시 감사를 회복하자. 우리에게 있는 감사를, 우리가 비록 전쟁 가운데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 그래도 역시 상업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국가적으로 제정된 계기가 된 거죠. 그 이후 1941년 법으로도 정해져서 이제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죠.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1904년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냐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달라지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이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에는 한국 특유의 그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중추절. 8월 15일이 중추절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뭐 이때에 추수감사를 지키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혹은 우리가, 11월 달은 추수가 너무 좀 늦다. 우리는 추수가 10월 달에 다 끝나는데, 그래서 좀 땡겨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지금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어느 날을 정하는 좋냐 하는 것은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물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주일날은 주님의 그 부활을 감사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들이 많고, 서신서에 보면은 신약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가?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읽어봤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가 직업이 다르죠. 이 이름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라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카인과 아벨이 아니고 헤벨입니다. 헤벨이 아마 하벨 일이 됐고, 하벨이 아벨 일이 된 것 같은데, 카인과 헤벨이. 카인은 농사꾼이었죠. 농사에 있는 사람이었고, 헤벨은 목축업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자라 그러는데, 특별히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을 포함한 가축의 떼들을 다 히브리 말로 초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원을 치는 자. 그러니까, 목축업자라고 봐야 되겠죠. 가축을 치는 사람, 헤벨, 농사를 짓는 사람, 카인, 직업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던 거 당연하겠죠. 자기가 수확한 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서 제물이라고 한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물이라고 하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선물, 곡물. 조공을 바칠 때도 그걸 민하라고 그러고, 그 민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제물로 번역했지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선물을 할까요?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죠, 그렇죠. 감사해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를 위해서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뇌물이지.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것은 감사해서 주는 거예요. 감사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이라는 것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감사와 그 아름다운 마음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 선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 녹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선물을 주는 사람과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기 너무 감사해서. 근데 헤벨은 어떤 선물을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 문자적으로 양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렸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뭘까요?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가 뭘까요? 마블링 있는 것? 옛날에는 고기 중 가장 좋은 부위가 어디냐면 그 비계를 가장 좋은 부위라고 했어요. 기름은 부드럽고 그리고 열량이 많고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절은 기름이 돼지도 마찬가지로 돼지 기름이 가장 좋은 부위였고 양도 말하자면 그 기름기 있는 그 부분이 제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으면 기름,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떼다가 그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위, 가장 가치 있는 부위. 그러니까 첫 새끼들과 그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결국 첫 새끼를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 드렸겠죠.
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드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넘쳤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서 잡아서 그 기름을 떼었습니다. 특별히. 고르고 골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장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고른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마리를 그 중에서 또 가장 좋은 부위 고른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물 그 자체가 뭐냐, 그 아벨의 마음이 녹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넘쳐서 결국 그런 식으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카인이 드린 예물에는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무슨 뭐 첫 이삭을 골랐다든지 뭐 색깔이 좋은 걸 골랐다든지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니까 나도 한다. 그래서 아무거나 드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서 우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했다. 두 제사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린 그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언제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다.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를 가진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문자적으로는 날들의 끝으로부터입니다. 날들의 끝. 이 말은 주로 언제 쓰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심판할 때, 징계를 내릴 때 그때에 쓰는 말이에요. 왜 날들이 끝날일까요? 날들, 그러니까 오늘도 지나고 내일도 지나고 금년도 지나고 후년도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난 그 끝에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거예요. 얘가 정말로 그 나쁜 길에서 돌이킬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드디어 얘는 안 되겠구나. 회초를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회초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금년도 보고 내년도 보고 계속해서 보아왔다는 거예요. 아벨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보아왔다는 겁니다. 카인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아무런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걸 하나님께 계속해서 보아왔다는 겁니다. 작년도 받고 금년도 받고 계속 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디어 회초를 든 것입니다. 그동안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짓을 즉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나쁜 일을 해도 괜찮네? 또 하고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아오고 계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상책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으면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렸더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고르고 고른 특별한 예물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헤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문자는 응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를 안 가시는데 그걸 받아 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그걸 태워서 드립니다. 연기가 하늘로 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그 냄새를 맡으시겠습니까? 그 제물을 가져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걸 가져가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문제는 응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그 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헤벨이 오늘도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구나,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구나. 헤벨이 너무나 귀엽고 갸륵해서 그 예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물만 보겠습니까? 그 예물을 드리는 헤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응시하여서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놀라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헤벨이 오늘도 그렇게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네. 참 예쁘기도 하지. 그런 거죠. 헤벨이 대견스러웠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를 우리도 본받아라 이 말이죠. 아벨의 그 마음에 넣은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그럼 그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믿음이 결국은 그런 제물을 드리게 한 거죠. 믿음이 감사와 경외를 드러나게 한 겁니다. 그 태도를 나타낸 것은 그 뿌리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거죠. 5절은 그러나 카인과 그 제물은 돌아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카인과 그 예물은 외면하셨어요. 안 보았어요. 여기서 돌아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는 영어처럼 never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본문을 잘 보고 본문을 보니까 로 영어에 never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코 카인한 예물은 돌아보시지 않았어. 절대 안 봐. 그런 인물. 아무런 마음도 없는,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것,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눈금밖에 없는 것, 그걸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으신다. 결코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인이 심히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생각하지 왜 화가 날까요? 안식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안식이 변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떨구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떨구었다. 혹은 얼굴을 획 돌려버렸다. 왜 내 입은 안 봐? 화가 나서 흥 하면 돌려버렸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 아벨의 제물에 연락된 것과 비교했겠죠.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선을 행한다면 여기서 선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은 특별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선을 행한다면 왜 나태를 들지 못할까? 왜 하나님에 당당하지 못할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 그 아름다운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서 하나님 얼굴을 돌아 그걸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 얼굴을 두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텐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7절 후반에 내가 만약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그런 올바른 태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호치탐탐 노리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하면
무엇이 오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그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 앞에 들어와서 딱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너를 원하는 그것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죄가 바로 너를 자극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가 죄에게 놀아다니지 않도록 제어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쫓아내야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사탄이 얼른 쫓아와서 그를 장악하려고 죄를 부추기고 그 마음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본문서의 가인은 감사 없는 제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헌제자의 마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태도가 하나님께 대해 감사와 하나님께 대해 경외하는 마음, 믿음에서 나오는 그 태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일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봉사, 그런 수고를 돌아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하지 않았던 카인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는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벨은 응시하여서 저런 쾌락한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그를 응시하지만 가인은 결코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나의 경쟁자로만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웃을 축복하지만 감사 없는 마음은 이웃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관계를 지키지만 감사 없으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경고이제 죄가 문에 엎드린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사탄의 공격이 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죄가 마음을 지배하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감사는 죄의 유혹을 막는 영적인 방패가 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비뚤어집니다. 가인의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때 사탄이 공격했거든요. 아까 관계가 끊어지면 사탄이 득달처럼 몰려와서 그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계속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떨어집니다. 얼굴을 뜨지 못하잖아요. 왜 내 것은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이 자라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멸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파멸로 인간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의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없는 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자꾸 보라 그러니까. 너 이거 없잖아. 너 이거 없잖아. 있는 것을 바라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없는 걸 보면서 불만을 새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비뚤어지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비뚤어지고 눈이 비뚤어지고 마음과 눈이 비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괴물이잖아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반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감사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우리가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그 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흔들리지 않는 기반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감사합니까? 그런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까? 병을 들 수도 있죠. 그런 것이 감사의 근본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땅에 창조해 주시고 그 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감사의 기반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을 들 수 있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늘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지켜주셨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감사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죠? 그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먹고 도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서 그 감사를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저기 그 나병 환자가 뭐가 있겠어요? 돌아가다가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했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돌아온 그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육신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감사는 치유 이상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뭡니까? 감사의 말을 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흔들어서 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주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감사는 닫힌 문도 연다는 거죠. 성경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구원하시고 옥문도 여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감사 없는 마음이 관계를 파괴하고 마음과 눈이 삐뚤어지게 하고 죄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낯을 들게 하고 죄의 문을 닫게 하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가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가인의 감사 없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고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 예물이 그 마음이 녹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경연한 마음 흘러넘쳐서 그 예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얼굴을 향하여 응시하시도록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시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목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죄로 빠지게 만들어 끝내는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져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끝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감사는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열쇠와 같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르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어지고 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지 얼굴을 들고 살며 기쁨으로 살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